안녕하십니까. 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합동연합학술원 TV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유튜브의 1553회차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복음은 개인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세 번째 주제 중에 5번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소주제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사역이 우리의 노력과 의무의 영역 안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좋은 소식,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26절을 보세요. 바울의 좋은 소식,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개인을 또 신앙 공동체를 지도하고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 승리하게도 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새로운 사역을 바울이 이해한 내용에 있어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심을 차지하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반응에 있어서,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 갈라디아에서 논쟁하던 당파들 사이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논증은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에 속하게 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것이고, 또한 신명기 27장 2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해하는 바로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즉 토라를 주심으로써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없었던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며, 성령님의 임재와 활동과 내주하심은 초대교회가 경험한 일의 근본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심에 있어서 정점에 있는 일이며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더욱이 이 성령님은 토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의의를 우리 안에서 작동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3장 21절, 5장 5절을 보세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칭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확보하신 것, 즉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선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을 따르게 하는 변화로 충분히 인도하시고 이 변화를 우리 안에서 이루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24절로 25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로 인해 개종한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중심적 관심사와 욕구의 충동에 저항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토라가 규정하는 삶을 제시했고, 그들의 메시지에 바울의 개종자들이 매료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만으로도 충분할 뿐더러 성령님이 더 우월한 자원이라고 약속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약속은 5장 17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마치 성령과 육체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원한 답보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마비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님이 더 강한 능력이십니다. 성령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충동을 물리치게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죄의 권세와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종종 실패하는 것이 몸으로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오해합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며 그뿐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의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7장 7절로 25절을 오독함으로써 이런 확신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은 본문을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읽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갈등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는 있어도 우리로서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표준적인 상태라고 믿는 바를 묘사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악하고 자기중심적인 충동과의 싸움에 두 손을 들고 이 구절이나 이 단락의 다른 부분을 인용하면서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오히려 이 단락은 근본적으로 토라를 옹호하면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며 질문에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합니다. 하지만 죄가 인류에게 스며들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맞추어 살아가게 할 힘이 토라에는 없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서 토라의 실패가 토라 안에 내재한 결함이 아닌지를 설명합니다. 이 문맥에서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로마서 7장 17절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사람의 상태를, 이 경우 특히 유대인의 상태를 다시 한번 묘사한 것입니다. 즉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롭게 개입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일찍이 주장한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에 비교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권세와 정죄 아래에 있고 심지어 죄의 종인 이런 죄 아래에 있는 상태로부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앞장에서 매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14절, 17절로 1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7장 7절에서 25절의 논증에서 그 측면에 이미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그는 토라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육체적 권세로 인해 죄의 지배를 받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표현했듯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끔찍한 분열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7장 25절에서 바울이 묘사하는 분열된 자아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떠나신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시켰을 때의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몇 구절 앞에서 인간은 약간은 이른 듯한 찬양을 선언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찬송은 24절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그의 고뇌의 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며 우리를 성령의 권세 안에 있는 새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이루려 하셨던 의의 표준을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으로 성취하게 하는 생명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도 율법을 행하는, 영어로는 doing입니다. doing,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율법을 성취하는 fulfilling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도 참조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다른 수단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성취하게 하는 수단은 우리가 육체의 욕구와 충동을 이기도록 우리의 인도자와 대변자로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육체,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족적인 본능에 초점을 맞추어 육체의 인도를 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인도와 헌신과 초점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맞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전반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선별한 이 본문들은 내가 바울을 연구하며 할수록 영향을 받았던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6번,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최종적인 단계, 즉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는 삶에 들어감을 특징으로 하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의 변화를 언급하지 않고는 바울 복음에 대한 설명이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5장 54절과 58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가 되어가고 있는 그 새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의 보편적인 원수의 패배를 말한 것입니다. 그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의 그늘 아래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망이 인간 존재의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헌신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 생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생각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충동과 욕망의 강력한 원천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막다른 길로 이 생을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주된 무대로 여긴다면, 그렇다면 자기 만족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이 되는 일을 찾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의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점점 더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의 동시대 사람인 솔로몬의 지혜서 저자는 이런 사고방식을 웅변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2장 1절로 2절, 6절로 11절에서 우리의 인생은 짧고 고통스럽다. 죽음의 다다름은 묘약이 없고 무덤에서 온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우연히 태어났다. 우리의 생이 끝날 때가 되면 우리는 마치 잊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오라, 이제 생의 모든 좋은 것을 즐기자. 젊은 때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자. 값비싼 포도주와 향료로 마음껏 취하고 봄철 꽃 한 송이라도 시들기 전에 꺾어두자. 장미가 시들기 전에 그 봉오리들로 화관을 만들어 쓰자. 어떠한 풀밭도 우리의 이 활락에서 빠지는 일이 없게 하라. 이 생은 다 우리의 것이니 어디에나 우리의 증표를 남기자.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노동자를 억누르고 과부를 학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고 존경할 거 없다. 약한 것은 스스로 쓸모없음을 드러내니 우리 힘이 우리의 유일한 법이요 옳음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삶에서 자기 만족을 최우선에 놓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그저 무시하는 것을 넘어 연약한 이웃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약육강식을 실행하는 쪽으로 나아가기가 쉽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죽음과 계약을 맺은 결과로 1장 16절,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죽음의 궁극적인 주장에 동의하고 이 생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그 안에서만 살아간 결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는 이런 사고방식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기소하기도 합니다. 지혜서 2장 22절로 23절에서 그들은 거룩한 삶이 가져다주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흠없는 영혼을 유지한다면 받게 될 상도 안중에 없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원히 살 존재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독특한 본성의 완전한 대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궁극적인 변화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는 전체 과정에 헌신할 힘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자신과 동료들과 개종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세요. 그들은 도래하지 않을 삶을 위해 이 생의 즐거움과 위로를 도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0절, 32절에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삶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을 위해 숭고함을 추구하려는 감각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데,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입증했듯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희생해야 할 것과 이 일을 추구하기 위해 끌어안아야 할 역병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변화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일시적인 손실이 실제적인 손실이라는 두려움 없이 현재의 삶에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선포하려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울이 철저하게 순종한 것은 이런 사고방식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가장 엄격한 노선을 헌신적으로 추종하며 존경받던 자신의 삶을 소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의 표지와 경험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삶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바울의 헌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의 쾌락과 위세와 재물을 즐기기 위해 살아갈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을 즐기게 되는 변화의 과정에 덜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 과정의 결국에 대한 바울의 말, 즉 우리 자신에 대해 죽을 때 하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과정을 추구하는 일에서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코로나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재차 더 크게 유행하는 것을 막으려면 스스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예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항상 복된 나날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